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 위에 다니리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저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같이 있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간구하심을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이어진 말씀하고 함께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온 백성을 성전 앞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왜 이 성전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라는 성전 건축의 당위성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어제 드린 말씀인데, 짧게 요약하자면 내가 나의 아버지가 함께 힘써서 이렇게 성전을 지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막과 언약궤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번제단이 다 각기 있었어요. 언약궤는 다윗의 집에 있었고요.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거의 다 낡아서 그냥 온갖 바람과 비를 맞으면서 한 구석에 있었고,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제단, 돌 제단은 기브온 산당 히위 족속들이 드렸던, 우상에게 드렸던 그 돌 제단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엉망이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집중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관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고민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까? 어떻게 모셔야 되지? 다 흩어져 있는데 하나로 모으자.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었다라고 말씀 어제 굉장히 어제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성전을 건축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제 읽은 말씀인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사 이런 의미에서 성전이 건축되었다라고 왕인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성전 앞에 모아놓고 이렇게 일장 연설을 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어서 연설 위에 솔로몬이 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로 무엇이었냐면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하고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을 정의하며 손을 높이 들고 20절 보면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성전이 왜 지어졌는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23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맨 밑줄에 있죠. 하나님은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무엇을 지키신다? 언약. 솔로몬은 이 오늘 본문 내용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 이 언약이라는 단어 하나를 붙잡고 끊임없이 마지막 30절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드려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언약. 이것은 이 솔로몬의 이 언약의 기도가 무엇을 떠오르게 하냐면요.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즉 다시 말해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놓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언약식을 하셨어요. 언약식. 근데 그 언약식을 어디서 했냐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막 앞에 온 백성들 다 모아놓고 언약식을 합니다. 근데 그 언약식 레위기 26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같이 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어디서 했다고요? 성막 앞에서.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백성이, 너희의 신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성막에서 언약식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식을 해요. 성막에서. 그리고 너희들이 성막에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면, 즉 이때 당신 제사죠. 제사하면 이 모든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 언약이 뭐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즉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처음과 끝을 다 어떻게 책임지시겠다. 아멘. 이 언약식을 성막에서 해요. 근데 너희가 이 성막에서 온전히 거하여 제사를 드리면 이 언약은 끝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특권은 뭘까요? 특권은 바로 성막에 거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건 그들의 의무이지만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특권이 되는 거예요. 성막에 거해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특권을 누릴 때, 하나님은 특권이면서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은 나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신다. 이 언약식, 이게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기도해요. 이제는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성막이 없어. 성막에서 언약식하지 않는다. 이제는 어디서 언약식할까? 성전에서 한다. 그래서 성전에서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다시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성막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전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이 무엇을 하고 있다? 언약식을 하고 있다. 너희가 이 성전에 드나들어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성막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되는 언약을 최초로 받은 것처럼 이제는 성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선포를 하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은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는 거예요. 성전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 언약, 성막에서 했던 이 언약을 떠오르면서 성전에서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기도를 크게 두 개로 나눠서 기도하고 있어요. 24절부터 26절까지 긴 절인데요.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어떻게 끊어지지 아니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옵소서? 지키소서. 와,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솔로몬이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제 하나님 혹시 잊어버리고 계실지 모르는 거 제가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25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내 아버지와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 내 씨에서 나온 사람이 계속 앉혀주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잖아요. 저 그거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약속을 이제 지켜주십시오.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즉, 내 왕위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내 배에서 나온 그들을 통하여 이 왕자가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약속을 지키셨듯이 성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약속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기도 드려보셨나요? 이런 기도 드려보셨나요? 이런 기도를 드릴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실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이루어 주세요. 지켜주세요. 솔로몬의 기도는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생존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생명도, 왕의 자리도, 나라의 통치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절수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듯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왕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백성의 운명은 왕에게 달려있고 왕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니 왕의 운명이 곧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운명이요. 그러니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나를 보지 마시고 아버지하고 다윗 왕과 약속하셨던 거 그거 기억하셔서 나를 보존해 주시고 이 왕자를 보존해 주시고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릎을 쳤어요. 솔로몬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왜? 당당하게 성전 앞에, 내가 성전을 지었잖아요. 아버지하고 저와 같이 지었어요. 하나님, 다윗 아버지에게 약속한 거 지켜주세요. 이 성전에서 제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놓고 27절에 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땅에 거할 수 있고 하늘에 거할 수, 하나님이 우주의 하나님인데 내가 지어놓은 이 학구방 같은 성전, 여기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위대하신 분을 이 성전 하나 지어놓고 이 성전 앞에서 내가 때를 쓰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까지 기도드리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멘? 이거를 하나님과 나눈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요만하게 져놓은 성전에 하나님을 제가 가둬둘 수 없어요. 내가 이거 하나 져놓고 하나님 윽박지르듯이 약속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 약속 기억하시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그러나 저는 이 정도로 갈급합니다. 이 정도로 갈급합니다. 이 땅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나는 못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나는 부족한 종이에요. 할 수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목숨을 걸고 이 성전 앞에서 이렇게 떼쓰듯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솔로몬은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억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 그렇다면 어디서 약속되어지고 어디서 확증되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가 어디서 드려지고 있고 나의 기도가 무엇으로 인하여 응답되어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본인의 왕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손을 높이 들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제가 딱 하나예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 3절에 들어달라는 게 3개의 표현이 나와요. 들으시되, 들으시고, 들으시사. 그 간구를 들으시되,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한 절에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곡한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자, 성도님들,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자, 솔로몬과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졌어요.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서 보이는 그 성전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화려한 대리석, 백향목, 멋있네, 좋네.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다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언약궤를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어. 있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자꾸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삶이 바쁜, 먹기 살기 바쁜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인지 뭔지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산당들이 있어요. 거기에 화려한 신전들이 있고요. 거기에 자칫 우상들이 모여 있으면서 그것이 그의 신이 와 있다, 임재하고 있다, 이걸 늘 봐왔어요. 그러니 이건 역시도, 이 성전 역시도 그냥 야훼 하나님의 그 우상 저 신당 중에 하나겠거니 정도였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제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주도해서 드렸지 우리가 주체되지 않았어요. 후에 백성들이 주체가 되는 제사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백성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어떻게 비춰졌을까? 어떻게 다가갔을까? 솔로몬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솔로몬이 말합니다. 이 성전을 기도하는 장소로 백성들에게 인식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성전의 화려함과 그 신이라고 하는 거리감, 바라봐 보는 하나님, 신적인 존재, 나하고 상관없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 당당히 성전 안으로 어떻게 들어와. 그리고 너희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리게 하라. 하나님께 너희가 마음껏 기도하고 들리게 해. 그래서 성전을 만든 거야. 그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왜?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성전의 구조를 보면요, 성소, 지성소, 뜰이 있어요. 뜰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이 있는데 그 뜰은 아무나 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아무나 와서. 하물며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아무나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뜰을 만들었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산성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무엇하는 집이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성전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이 내가 이 성전에서 나의 아버지의 언약을 붙들고 내 생명을 걸고 너희들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니?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백성들도 너희의 생명을 걸고 너희의 삶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오라? 성전 안으로 들어와라. 들어와서 무엇하라? 하나님께 아뢰어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이것을 오늘 솔로몬이 손을 높이 들고 백성들 앞에서 이 성전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몸된 교회, 이곳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 우리 삶에 있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집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모든 약속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LA 비전 교회가 언약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